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당일날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약속을 취소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어렵게 자기 시간을 내어서 식당도 예약하고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황망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하고 저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약속을 취소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하죠.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또 능력이 안 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출장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둘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취소할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자녀와 놀아주는 것을 취소합니다. 우리가 인생사가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렌즈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조금만 더뎌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실까? 불신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가? 의심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우리 기대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 또 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갈대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곤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약속을 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 사도행전의 문맥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주께서 만나시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약속,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바울은 어떤 그릇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은 주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주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약속들이 성취되어 갑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컬을 만큼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지역에 교회를 수도 없이 세웠습니다. 성취되었죠. 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취되었죠. 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 높은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에게 복음을 전했죠. 또 총독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또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40년 전엔
이 경산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전도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낙심케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상황입니다. 상황. 항상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좋았던 적이 있을까요? 좋아 보였던 적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항상 상황은 믿음과 반대처럼 보이고 약속과 반대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일은 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조금도 변화가 없고 심지어는 더 꼬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가만히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에게 수십 년 전에 바울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꼬이는 것만 같습니다. 동족들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얼마나 바라고 기도하고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꿈꾸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동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었고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죄했지만 총독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고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려나지 못합니다. 2년 동안 총독이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리고 난 이후에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베스도는 엉망진창인 벨릭스보다는 엄청나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이 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스도 총독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벨릭스 후임으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2년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로 로마 군대가 파송되어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벨릭스 총독이 해임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와서 누구 먼저 만나야겠습니까? 예루살렘 지도자 먼저 만나야겠죠. 그래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주목해야 될 말씀이 3절에 나오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에게 호의를 구합니다. 총독님,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총독님도 우리에게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딜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의도는 여기 다 나와 있죠. 길에 매복하였다. 나오자마자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2년 전에
동일한 일들을 계획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40명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이 호전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들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바울이 속히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로비를 하고 결사대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습니다. 총독이 바뀌자 기도응답이 된 거구나. 그 베스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정의로운 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총독 베스도가 누구에게 기웁니까? 유대인들에게 기웁니다. 정치인들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상황이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총독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어 보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방법은 약속 붙드는 겁니다. 주의 약속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작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작동시키면 이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악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을 작동시키면 그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작동시키자 내가 보니 주님은 주의 약속대로 지금 이 안 좋은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천부장에게,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형식은 빌렸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가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로마 황제에게 황소하노라, 내가 로마에 가리라, 나를 로마로 보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바울의 열정을 사용하셨죠. 동족에게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내가 사모한다 하는 그 바울의 열정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한 형제로 서로 어깨를 마주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얼마나 보기를 원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은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놓겠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을 또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조언은 잘못 짚은 조언입니다. 결례를 행하고 바울에게 그리고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라. 그러면 유대인들도 당신에게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 아,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적절한 조언이었습니까? 잘못 짚은 조언이었죠. 오히려 더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발견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다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루시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체포당하고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되고 대제사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결사대의 음모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음모 때문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총독이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당연히 재판을 열었으니까 신문을 해야 되겠죠.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또 드루실라에게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청중을 모아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청중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위에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청중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속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그리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일반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하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 자녀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너 사업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 내가 책임지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대로 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탄복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조차도 삼천천까지 올라가서 말로 이룰 수 없는 귀한 것을 본 그 수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성경을 기록할 만큼 영감을 받았던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하겠다.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길이고,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길이고, 안 될 것 같아 생각하면 되고, 될 것 같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에 감탄하고 탄복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악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작동시키시기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원하는 포장지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기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포장지에 쌓여온다. 아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다 그렇게 왔을 겁니다. 실패라는 포장지, 거절이라는 포장지, 해고라는 포장지. 성도님들,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이번 한 주간 실패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망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망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뤄가고 계십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해고당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해고마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십니까? 문제가 더 첩첩산중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왕들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 찾아간다고 문을 열어줍니까? 만날 수나 있습니까? 인사전화 할 수 있습니까? 문전박대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정은 가상하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왕들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재판이라는 형식은 빌렸지만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이 늦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지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법, 우리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토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옵니다. 우리의 때를 넘어서 옵니다.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응답이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냥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도무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단계 세세 어떤 매뉴얼을 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청사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성공하고, 부흥하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전략 따라가면 성공하고 부흥하고. 그럼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 가는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생각,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아비와 그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면 붕 나타나셔서 선빛길 16 경산 중부교회로 가라. 거기서 가면 최수영 목사가 있을 텐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부르셨다고 만남을 청하라. 그럼 그가 환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절대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발자국 떼니까 주님께서 동으로 가라.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려라. 또 일어나라. 일어나면 또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발자국 떼면 또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인도하세요. 물론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이 마을에 들어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주인이 물을 것이다.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나도록 만드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말씀이 없으세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그릇이다. 방향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줄 알고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23장에도 주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너무 두려워 떠니까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딱 방향만 말씀하셔요. 로마에 가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좀 그래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응답을 받아놓고 그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인터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못 견디면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상황이 안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뜻대로 순종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해되십니까? 인터벌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자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장하라고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목장을 한다고 목장 항상 보고서를 올리는 겁니다. 목장도 안 하면서 목장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장 식구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두 부부가 모였습니다. 목장 모임 인원 2명.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저게 무슨 목장이냐? 이런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꿋꿋하게 목장을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냥 다른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목은 들어가시는 게 안 좋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는데 목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갑다 하고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목자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 식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목장이 나눠주려고 하니, 흩어 보내려고 하니까 그 목장에 들어가 목장을 완전히 와해시킬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장은 그냥 이렇게 함께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그 목자님한테 부탁해야겠다. 목자님, 우리 목장 식구들 좀 맡아주면 안 돼요? 1년 동안 기도해 오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시는구나.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칼을 갈고 닦았는지 엄청나게 잘 목장을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목자가 나오게 만드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대와 다르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성취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 길이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매일 주님, 우리가 제대로 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손에 잡히는 것, 쌓아놓은 것, 그것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것 의지하면 잘못 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도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지금 방향 제대로 잡았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청사진을 주시고 단계를, 메뉴를 주셨다면 메뉴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합니까?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이 길이 맞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맞습니까? 하나님 물으면서 가게 만드신 거예요. 믿음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갈 바를 알았습니까? 이들이 몰랐어요. 그냥 따로 세우라고 했을 뿐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한 단계 발 떼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물론 이렇게 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소명이라는 장면이 나오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까?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이 길이 맞습니까? 시도해보고 막히는 거예요. 여기 막히고, 그럼 이 길인갑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일로 가보고 또 막히고, 주님 어디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야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환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영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가정교회를 만드신 분, 가정교회 운동을 만드신 분.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정교회를 만드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매뉴얼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제 터질 때마다 그 문제 붙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 생기면 또 그것 붙들고 응답받고, 주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 목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 좀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세미나를 열고 전 세계적인 가정교회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청사진이 아닙니다. 마스터 플랜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세요. 딱딱딱 누르면 다닥 하고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판단했습니까?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만큼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성도님들. 기도예요, 기도.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이 길이 맞습니까? 묻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잘못 가고 있다면 환상과 꿈을 통해서라도 방향 잡아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붙으세요.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엄청나게 많을 것,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믿음을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기대, 우리의 타임테이블, 우리의 방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법,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맞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의지하면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